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을 사랑하라라는 약간 촌스럽게 들릴 수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촌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에서 배제할 수 없고 예수님을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배제할 수 없고 예수님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예배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후기 기독교 사회가 교회를 거부하고 기독교의 전통을 거부하고 신앙의 문화를 거부한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든 전통이든 기독교 문화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전통을 되살리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기독교 유산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초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이미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되고 진보한 주제를 찾아서 환경을 말하고 사회 정의를 말하고 기독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 교회의 사회적인 의무를 말하는데 그것이 다 옳은 얘기지만 예수님을 떠나 인간의 의무를 강조할수록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차가워집니다. 예배가 찬양과 경배가 대한민국 교회에 소개될 때 1980년대 일이죠. 기성세대는 이 같은 찬양과 경배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성세대가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늙게 여긴 것입니다. 스스로를 늙게 여길 필요 없어요. 사람이 나에게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싫어한다면 내가 머리가 벗겨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늙게 여겨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예배와 찬양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때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에게 필요하고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서 나를 스스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에 나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누가 우리를 배제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배제했어요? 젊은이들이 배제했어요? 찬양과 경배하는 사람이 배제했어요? 아니, 스스로 배제한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 끼지 않겠다. 스스로 배제한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 운동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예배는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루터교회든 침례교회든 성공회든 학교 조회와 비슷했어요. 학교 조회에도 노래가 있고 권면의 말씀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있고 권면이 있고 거기에도 어떤 목적을 제시하고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많은 교회가 주의 예배가 조회와 같았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달리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요소라는 것이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 노래를 부르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노래를 부르지 않고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노래는 많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님에 대한 노래지. 예수님에 대한 노래, 신앙에 대한 노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노래. 그러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주께 왕께 드립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드리는 노래, 예수님에게 부르는 노래, 그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이해타산으로 사랑하는 경우는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해, 저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 있어,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천만의 말씀. 사랑하게 되는 계기는 그 사람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타산을 떠나서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해타산을 생각하면 좋아해서는 안 될 사람들 많아요. 이해타산을 생각하면 멀리 해야 될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느냐를 계수하면 사랑하는 마음 얻기 힘들어요. 아마 주님이 내가 이제까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너를 이제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거 남들의 것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신앙인으로 이제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건 주님의 유익을 위한 거 아니었던가요? 네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내가 너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렇군요. 땡큐.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과 사귀어야 돼. 사람과 사람이 사랑에 빠지려면 사귀어야 돼. 데이팅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속성을 발견하고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는 감정을 갖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하는 중에 사랑하는 마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Revelation, 계시를 기록한 책이 1장부터 끝장까지가 계시를 기록한 것인데 그 계시의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어요. 예수님을 요한이 봤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가 됐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요한이 봤어요.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입에서 검처럼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가장 큰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중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현대인들, 지성인들은 느낌이란 말을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느낌,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 배움, 지적인 것,
공부하는 것,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느낌은 약간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약간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봤다라고 했고,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높이 들리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죠. 이 모든 것은 느낌, 떨기나무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모든 것은 느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느꼈어요. 기독교 신앙은 무슨 원효 대사가 깨달은 것처럼 도를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헤겔이 말하는 것처럼 이데아가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험과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부여하지 못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설교를 여러분이 40년 들으셨을 거예요. 하도 오래 들어서 이젠 여러분이 설교하셔도 돼. 안 그렇습니까? 40년, 50년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좀 여러분이 그만 들으세요. 그만 듣고 이제 해야 돼, 설교를.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귀로 나오고 코로 나와. 하도 많이 들어서. 대학교도 4년이면 끝나고 박사과정도 6년, 7년이면 끝나는데 교회를 40년 다녔으면 이미 박사의 박사가 돼야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1800년 말에 구한말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도착해서 개신교 신앙을 전파한 것이 1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호랭이 담배 필 때 얘기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마 70년대에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한 것을 가장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55년, 52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부흥하기 시작한 지 52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배웠고, 이제는 우리가 변화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하나는 유럽 교회처럼 쇠퇴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 쇠퇴한 서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능력을 얻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쇠퇴할 수도 있고 쇠퇴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서 지금까지 익숙한 구태의연한 교회, 구태의연한 신앙, 구태의연한 대중적인 신앙, 대중적인 신앙이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인데, 많아질수록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술에 물 타는 것처럼 밋밋해졌어.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대중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대중이 교회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술에다가 물을 탔어요. 부담 없이 교회를 오게 하기 위하여, 부담 없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술에 물을 탔어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부담 없이 교회 왔다가 부담 없이 가게 할 수 있는 무난한 기독교, 무난한 예배, 무난한 교회, 무난한 사역, 그게 대중성을 얻는 데는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촌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래.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나 사랑하느냐? 안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 없어. 예수님만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별로 안 사랑해.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별로 안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탓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하면 오늘 본문의 밤모습의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은 놀라운 예수님을 여기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계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 교회는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언. 여러분 그런 예언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교회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교회가 하는 예언들은 대부분 주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예언이었어요. 부흥.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흥이 일어났지요. 힐링 부흥, 또 전도 집회 부흥, Jesus People 부흥, 비냐드 부흥, 브라운스빌 부흥,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는 예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흥을 약속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쓰리라 라는 부흥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예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의 길을 버리고 주의 종이 된 것은 내가 너를 쓰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너를 쓰리라. 교포 사회를 가면 미국이든 캐나다든 신학교에 들어가면 한국 학생들이 3분의 1이에요. 전도 선교회를 가면
한국 사람이 반이에요. 한국의 교포 기독교인을 빼고 이런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 부흥을 꿈꾸는 신앙인들 중에 한국 목회자들이 많아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요. 잊어버렸어. 내가 너희를 쓰리라 하셨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 아니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렸어. 예언하던 분들은 돌아가셨어.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유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선교사가 될까요? 신학교를 갈까요? 사모가 될까요? 뭐 하라는 얘기? 하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돼. 다른 거 할 거 없어. 주님을 사랑하면 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주목할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목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I want what you have.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로 이민 가서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뜨거워졌어요. 여름방학이 돼서 저희 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작은 몰의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닦았어요. 접시 닦는 기계가 지하에 있고 식당은 1층에 있는데 작은 엘리베이터에다가 더러운 접시를 담아 내려오면 제가 그 접시를 꺼내서 물로 헹구고 그 기계 안에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하루는 이 일을 하다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제가 곧곧 뛰기를 시작했어요. 혼자 접시를 닦으면서. 근데 누가 인기척이 있었어요. 뒤에 누가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누가 봤는지 몰라요. 하루 이틀 후에 1층에서 캐시어로 일하는 자메이카에서 온 여자가 저보고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어떻게 알고? 대화를 섞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주목한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I want what he has. 저 남자가 가진 거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17살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쫓아가면 안 되고 기성교회 문화를 쫓아가면 안 돼요. 기성교회 문화는 너무 밋밋하고 미지근하고 식었어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힘을 얻지를 못해요. 기성교회 문화를 따라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남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을 당연히 흉내내면 안 되고 기성교회 문화를 흉내내면 안 돼. 남들은 어떻게 믿을지 모르는데 나는 내 식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식으로, 내게 응해 주시는 식으로, 내가 믿는 식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할 것이고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